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74년 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저희 선친이신 안광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도 졸지에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로 남천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역, 각양의 일들을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동안은 무보수로 교회 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때는 저기 반송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리고 84년도 이제 사역하고 한 해 일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는 저희 선친께서 기왕이면 이 노예에 와서 여기에 동부산 노예입니다. 그때는 동부산 노예였습니다. 제가 갔던 데는 중부산입니다.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아버님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사임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85년 4월 달에 안수를 받고 제가 군종 목사로 군에 이제 파송받아 교단에서 파송받아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마치고 난 다음에 90년도 전역하고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호주로 잠깐 유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99년도에 부산에 있는 사직남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25년 사역하고 난 다음 작년 4월 달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알리지 않고 그냥 뭐 조용히 은퇴식을 했는데 그것도 막 광고가 나가니까 우리 남천교회 아시는 분들이 그때 우리 김종석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 한번 제가 그때 그 축하를 받고 난 다음에 남천교회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를 늘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제가 74년부터 시작해서 85년 군대 가기까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노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도 하고 그 밑에는 교육전도사부터 전도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추억이 참 많은 동네인데 어느 날 예배당을 짓는데 그 추억이 많은 자리 위에다 짓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추억의 자리는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왜 주차장으로 만드셨을까? 제가 늘 생각합니다만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차들이 주차장에 차 대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녕호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각성시키는 줄을 알고 제가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남천교회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산할 일이지 여러분한테는 없고 그냥 그런 과정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기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저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남천교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저의 목회 99년부터 24년까지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저의 목회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저에게 평가를 하게 하시는데 내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목회 못한 건 아닙니다. 못했다고 하는 거는 두 교회를 합병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교회 하나를 없애버린 거 그것 말고는 잘못한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합해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회를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인이 한 2,000명 가까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비전 바꾸자. 왜? 그때까지는 우리가 비전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200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있게 하시고 20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게 하시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다가 2,000명 가까이 되니까 빨리 또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333으로 바꿨습니다. 주여 3,000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목사 참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세월을 평가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왜냐?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지금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소문에 유명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하니까 꾸역꾸역 성전에 가서 초막절 지키려고 갈 겸 겸사겸사 들을 겸 어쩔 겸 다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3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때의 분위기가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손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켜야 되겠다고 유대교에서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칭찬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칭찬해야 되죠.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기 힘든 이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느냐?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에 예수 믿겠다 한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선택했으니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 내 제자가 아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평가가 맞느냐 틀리느냐?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52절에 내려가 보고 59절에 가보면 그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52절에는 예수님을 놓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59절에 내려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너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맞다 틀리다? 맞다는요. 이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 참 훌륭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참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제가 주님 앞에 자신을 놓고 비춰보았습니다. 안영호,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참 제자였느냐?
제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해왔던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참 괜찮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별 5개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님 앞에 안 서실 분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안 선다. 그런 분은 막 그냥 주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당면한 그런 딱 과제를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오늘 말을 들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지방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죄수라고 해서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됐을 때에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 그냥 있어.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구원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74년부터 남천교회의 개척 멤버로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그 다음에 환희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쓸데없어. 뭐가 쓸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시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동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내가 죄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74년부터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개척 멤버여 어떻고 저떻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람끼리는 할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거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전적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행복자입니다.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뒤로하고 옛날 이야기 붙잡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이들의 대답은요 지금 너무 뻔뻔합니다. 물론 택한 백성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말을 보십시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430년 애굽 가서 종살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 늘 자유로웠느냐? 천만에.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주변 국가의 속국이 되어서 공물 바치고 노예 생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타 민족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도 지키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욕적인 포로 생활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당신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 자유 외에는 모든 자주권을 로마 제국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지워주는 세금 바치면서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안 목사 저기 어디서 굴러먹다가 개 뺐다고요? 갑자기 74년 이야기하고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뭐 이야기할까? 여러분, 제가 그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헌신,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 그런 거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주실 상급이고, 나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지옥 갈 자입니까? 천국 갈 자입니까? 어디 갈 자라고요?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자발적인 의지요, 나의 결단이요, 나의 헌신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러면 한 번도 배반이 없고 한 번도 배신이 없고 굴곡이 없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까디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는 자기의 영적 이 상태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디 갈 존재다? 지옥 갈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뭐 하고 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뭔가 꺼내놓을 만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절박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늘 느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예배할 때마다 나오시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시간 부족하고 못난 것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 아니면 끝장난 인생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지옥 갈 인생이야. 그 사실을 알고 주여 나의 가는 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시고 잘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저는 그냥 은퇴한 목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 잘 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못 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앞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43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의 참제자는 별 볼 일 없는 저 만덕동 환희교회 담임하다가 은퇴한 안영호 목사, 인간적으로는 별거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할 말씀을 그 사람이 말한다. 들어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그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설교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설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또 저 소리, 좀 빨리 끝 안 내나, 이제 시간 다 돼 가는데 저거 어디서 불러왔더만은 또 12시 20분 넘구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법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촘촘히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안 마치면 바쁩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지킵니다. 아이고, 내 하는 소리, 목사는 내 절한다.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취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운지 괌을 또 질러서 오늘 또 와저라노 저라돼서 저 숨 넘어가는 거 아이가? 한번 또 눈을 떠봅니다. 저 은퇴 딱 하는 게 와저리 괌을 질러서 한다 또. 응?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라고 말하면 말씀도 잘 안 읽어져. 응? 신앙 이야기하고 감정 이야기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몸이 쑤시고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 뭐 다른 뭐 경영일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고 주가 뭐 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는 그런 것도 있다 합디다. 그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가르쳐 줄 건데 다 목사들은 항상 보면 뒷북을 잘 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여러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목사로부터 한 소리 듣고 경영의 새로운 활로를 뚫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목사를 통해서 건강이 나음을 얻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고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 기본이 딱 돼 있어야 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이 예배 중에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하여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대. 그런데 유대인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5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힐난합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말하다가 싸움하면요 맨 마지막에 무슨 소리 합니까? 하다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민증 까자고 이야기합니다. 니 몇 살고? 이러면 다 평정돼 봅니다. 나이 앞에는 잭소리 못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뭐 갖고 이야기합니까? 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내가 보니 네 나이가 겨우 한 50이나 된 것 같은데 어디 쓸데없이 몇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야기를 하느냐? 선지자 이야기를 하느냐? 민증 까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듣고 믿고 기대하며 딱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역사 속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여지없이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많아봐야 한 50살 돼 보이는데,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할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 시금방직으로 한 50살밖에 안 보이는데 뭐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자꾸 갖다 대? 여러분, 저도 종종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기분 나쁜 때는 언제냐? 아니, 우리 돌아가신 선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마치 자기하고 우리 선친하고 같은 갑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는요,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선친이 살아계시면 몇 살 같아 보입니까? 예? 내가 보니까 기껏 해봐야 몇 살 돼도 안 하는데 어디 우리 선친하고 갑장으로 같이 놀랐고. 이게 지금 이 기분이 누구 기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분이에요. 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같이 딱 반열에 놓고 대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민증 까자 할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5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알아먹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내가 적어도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사람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하도록 니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그때 모세가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바로 지금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바로 이 말은 내가 있는 바 바로 하나님, 영원한 지존자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히 인간이 쓸 수 없는 그 표현을 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59절 돌을 들어 치려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말하면 글줄 꽤나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이런저런 책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책에는 그래 말 안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번역 안 돼 있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번역을 잘 봐야죠. 누가 번역했는지. 책을 잘 봐야지요. 누가 썼는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속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다 옛날부터 내가 했던 거네요. 뭐 별것도 아닌데 가음질러 싸고 시끄럽고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내가 충성했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그때 내가 뭐 했다, 그 과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다하도록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청년부 회장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재정 담당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어느 교회 거기서 뭐 했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네 뭐 하는데? 지금 나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나는 고기 잡는다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고, 예배는 예배대로 알아서 해라, 뭐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자랑하면 안 돼. 옛날을. 지금 나는 어떻느냐는 게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반영합니다. 에이고 저거 유대인들 못돼서 저렇지 뭐 어디 예수한테다가 돌을 들어가 칠란. 아니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이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회심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잘한 거 수고하셨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거 주차장 만들듯이 다 때려 부숴서 만들고 차 갖다 들이대고 옛날 거 기억하지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흔들림 없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참제자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예수의 참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사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참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